666. 뭐 무서운 짐승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주님이 떠나시면서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여기서 왔으니까 제자 삼는 일이죠. 그 제자 삼는 건 뭐라고요? 가르치라고. 힘내주고 가르치라고. 힘내도 줬고 가르치라고. 계속이에요. 한번 가르치면 하는 게 아니라 티칭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호바트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내가 느끼는 분명한 책무는 그 대단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이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들이 각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이 헌신 힘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사역하는 동안 남이 좋아서 나빠서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될 얘기고, 그거 아니면 목사 관둬야 되죠. 사모가 왜 또 그런 얘기를 꺼내? 꺼내야 되니까 꺼내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제자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말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지역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사 그 교회를 바탕으로 더 많은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죠. 제자 삼는 것이. 그런데 그 제자란 표현을 가지고, 물론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 나온 용어인데 그걸 너무 제자도, 제자 훈련, 그리고 폴로우 하는 것 자체를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베스트셀러라 봤는데 그런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성경을 찾아서 보면 이런 용어,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해요? 제자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성경에서 찾아서 보는 정말 진짜 제자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배 좀 쓰자, 그래 그들에게 한참 말씀하시고 나서 했던 것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밤새 우리에게 좀 허탕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그건 불평일 수도 하소연일 수도 있죠.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이 어부시오? 목수 출신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그가 뭐라고 그래요?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rest.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표현받아 영어 선으로 본다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혀 내가 해서는 쓸데없는 일을 알지만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이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이니까.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고기 잡고 나서 놀라는 그들에게 놀라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아니네요. 사람 낚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 인부가 되네. 사람 낚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제자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아우리칭해서 주님께 오게 하는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낚는 것, 이게 두 번째 제자예요. 크리스찬이 제자라면. 세 번째는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 부분, 그분을 따랐다고 하는 거 참 힘든 얘기입니다. 어떻게 버려요? 이제 얼마나, 이제 살만한데 이제 정말 뭔가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하고 하는데 랩 해버렸대요. 우선순위 문제겠죠. 우선순위 문제. 이들을 소위 말하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 followers. 그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상에 굳이 얘기한다면 다 제자지만 그렇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약에 다시 들어와서 보면,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와가지고 그 회당에서, 교회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Great number of people. 그랬더니는 그 제자들을, 다 모인 사람들 다 제자들이에요. 오늘 이 교회 모인 사람 모두 다 disciple. 근데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크리스찬 이랬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닮은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크리스찬과 디사이플은 같은 용어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제자 한꺼번에 완성되나요? 늘 넘어지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50이 넘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더 디사이플과 크리스찬은 같은 용어다 생각하시면 되고 폴로우도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대신지라는 거 아니에요. 너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것이죠. 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무게들을 가지고 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deny himself라는 스스로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죽고 다 포기하라 그런 측면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삶의 방법들, 사고 방식들 이걸 고쳐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 그랬잖아요. 안타까운 정말 인재가 주님 손에 밖에서 전혀 바꿔진 인생이었는데 그는 그랬대. 스스로 그런데 얼마나 해안이나 아픔이나 그게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뭐라고 했어요?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죽는다고. 내 생각, 내 불끈불끈 쏟는 내 욕망들, 내 것들을 두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 이것은 진정한 제자. 정말 어려운 제자. 목사 중에도 몇 명 없는 그런 제자. 제자라고 했다고 해도 다 엉터리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것들일 수 있겠죠. 그와 반면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도 제자라고 불러요. 쟤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그 많은 무리들이.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우위에 구세주가 와서 우리들 구원할 자라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 자를 피하잖아요. 제자를 빨리 가. 배 태웠고 먼저 보내고 본인은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주님은 무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셨고요. 관심도 없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피했어요. 우리도 막 잔뜩 교회 좀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게 맨날 그 제가 마음이 아프고 채우고 막 좀 제대로 영향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일 것 같아요. 네 교회냐? 하나님 하시는 교회인데 네가 할 바면 제대로 해봐. 사람이 왜 안 보내나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셨고요. 그들은 또다시 예루살렘 입성하셔갖고 가실 때 그들이 올리브산 그 근처에 왔을 때 많은 백성들 모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호산나 부르고 야단 법석을 쳤죠. 그가 그렇게 모인 건 뭐였어요? 주님이 행했던 만나라니 나사를 살렸던 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모이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도 제자라고 부르세요. 제자잖아요. 크라우드 오브 디사이플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올리브 거기 갔을 때 수천만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제자라는 걸 고상하게 하고 뭐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다 제자예요. 배우겠다는 마음 갖고 가면 제자인 것이죠. 일정 수준이 되면 내가 제자 저기 올려줄게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까 무리라고 얘기했듯이 그 무리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래 너희들 믿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Not interested himself to them.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다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은 그들이 칭찬해주고 그들이 구세주라고 얘기해주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들은 언제라도 변하는 사람들 달면 삼키지만 쓰면 언제나 뱉은 그들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He knew what was in a man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 번 얘기하듯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 믿다가 늘 그렇게 되죠. 이들이 소위 말하는 팬이에요, 팬. 당신 팬이 아니시죠? 당신은 폴로우죠? 아이들만 있었던 그 책 제가 한번 소개시켰는데 그들이 열정적인 숭배자들이죠. 팬. 유명 가수, 배우 막 그런 막 열정하고 정신없다가 그 무슨 스캔들이 써있고 막 그래도 막 가다가 한참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이렇게 또 시들해지면 아이고 또 다른 사람 나 바꿔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팬이죠. 그런 팬이 아닌 아까 폴로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구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열정적인 열정만 있다 해도 따라다니만 해도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니까. 아니 좋은 것을 흉내만 내도 내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라서 흉내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남 흉내내는 것이죠. 처음부터 막 믿음이 싹 한다면 얼마나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믿는 사람처럼 집사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스스로가 진정한 제자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 될 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죽어갖고 이제 가겠지 천국. 그럼 네 후손들 널 따라서 네 패거리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때 되면 모든 교회가 내가 그들의 속내에 뭐가 있는지 마음까지 다 깨트려 보는 거룩한 분임을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인사나마나 이러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가 such heart and mind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직도 살아야 될 일들이 더 많고 앞으로 펼칠 일이 많아서 그런 생각 관심 없으시죠? 저 같은 나이 되면 이제 생각이 나요. 갈 일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의 무슨 면목으로 또 그러고 또 같이 살다 먼저 간 사람도 뭐 어떻게 볼까 창피해서 창피하다 할까 미안하고 부끄럽고 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Such heart and mind. 네가 한 대로 반드시 갚아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 그러나 기왕 믿는 김에 제대로 열심히 한번 믿고 그것이 완성은 아니지만 계속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죠. 그 중심에 목회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His disciples잖아요. 무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아요. 그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사로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정한 제자 중에서 뽑은 자가 사도고 그와 나머지는 제자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제자란 부분에서 너무 제자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하나님 따르는 것 이런 부분 생각하고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있죠. 마가복음에서 같은 상황을 다룬 부분에서 주님께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누구 뭐 말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He wanted 를 뽑아서 그들을 특별히 12 제자로 삼았고 그 중에서 또 다시 이너서클인 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세우죠. 조직 원리예요. 주님께서 배운 것이죠. 이너서클. 근데 그렇게 불러갖고 뭐 했느냐? 나 따라다녀? 나 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와 같이 있으면서 보고 배우되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네가 뭘 전할 건지 판단하고 하도록 have authority를 줬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제자를 향상하는 절대적인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멜본 교회나 시스템 참 잘 돼 있는 데죠. 퍼스여서 여기는 제자 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이런 좋은 교재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좋은 교재 있으면 주십시오 얘기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어 처음에는 이러다가 해놓고 보면 처음에 한두 번 못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주일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성경 전벽 훑어서 한 주제별로 얘기해 주잖아요. 수요일 날은 꼭 이렇게 알았어야 될 개별적인 상황들을 정리해가고, 금요일 날은 청년들에게 그들 삶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는 이 네 가지 주제만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듣고, 그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거나 이런 말이 맞는가 하고 찾아서 관련 인터넷을 본다면 그 이상의 제자 훈련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좋은 줄 알지만 여러분들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 그러나 자발적으로 권사님들 토요일날 모여갖고 한참 모두면서 성경 읽고 나누는 거 보면 참 좋더라고요. 이런 건 참 너무너무 좋죠. 스스로 하는 거나 목사는 제가 하는 동안은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더 이상은 늘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예배도 참여 안 하면서 뭐 하자는 말들 그런 소리 하지 마. 생각. 당신 목사만큼 성경을 정확히 정리해서 당신들 사랑하며 교회에 정말 일꾼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얘기를 나눠야겠네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따랐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누가 그런 말 받아들이라고? 뭔 말이 그렇게 어렵게만 얘기하는데 덜 어려운 말이 있죠. 이 부분은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성찬식 때문에 그랬어요. 성찬식 얘기가 앞에서 나와요. 내 살은 진짜 이게 진짜 빵이고 내 피는 진정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게 뭔 얘기야?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면 성찬식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또 설교도 하죠. 근데는 캐톨릭에서는 또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이 빵은 내가 주는 이 살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너희 조상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었지만 죽었잖아. 그런데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할 거야. 너무 좋은 말이지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죠.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괜히 다 하는데 나만 괜히 나섰다가 괜히 비난받을 것 같고 또 믿음이 약하다고 할까 봐서 못하지만 여전히 궁금하고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질문이 안 돼요. 저도 이런 것들 안 꺼내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해요. 그것들을 보면. 말씀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 없는 게 이게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그래.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내가 세상 살 때 내가 잘났다고 뭐 다른 사람 하는 걸 좀 곡구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났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사모 말만 조금 들었어도 돈도 많이 모았고 막 와타서 해도 그냥 탁 오랜 사람 몇 분씩 주고 막 이럴 텐데 지 잘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인간관계도 그런데 성령님이 조명이 되면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섭리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보이는 게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 하는 얘기가 웃기는 얘기 같으면 당신이 웃기는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이해 못하지만 이런 건 다 영적으로 분별되기에 이해되면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해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옵소서. 기다려가는 이런 마음들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반복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울 한 얘기 중에 참 어떤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성령이 감동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무식한 사람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풀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뒤틀려갖고 괜히 오히려 시험에 빠져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줍지 않게 그거 설명한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있는 6장 66절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제자들 얘기하는 거 길어지면
성경 그대로 읽는 것보다 더 쉬운 일 없어.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그 말 누가 믿으라고? 그래, 어려울 거야. 성령이 좀 없이 어렵지. 그래갖고 제자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지. 투정 부리는 거지. 이래갖고 지금 맨날 따라다닌다고 해봐야지. 밥이나 먹고 살게 해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빨리 회복시키고, 우리 회복하고 또 우리 또 뭐 왕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다 알아들으세요. 불평하는 거 다 알잖아요. 도마가 있던 거 다 현장에 있었던 거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옴니시언트,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고, 그 말이 너희들한테 걸림돌 되냐? 그것 때문에 못 믿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못 믿겠어. 그러면서 근데 못 믿죠, 당연히. 왜 그냥 그들은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에서 얘기하면 피째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게 뭐요? 흡혈귀야 뭐야? 내가 앞에 그림이 너무 잔인해서 까맣게 칠해놨는데, 예, 살인마들 이렇게 흡혈귀 하는 흡혈귀가 아니라고 뭐예요? 사람 먹는 사람들. 식인종의 모습들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 이상한 놈들 모여가지고 좀 사람을 먹는다 해서 난리들고 그렇다 뭐 이러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나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아야 복이 된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이것이 아이고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가지 않아야, 남아있어야 너희들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62절. 그런데 64절에 보면 이미 주님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라다녀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 알고 있었고, 그 중에 심지어 누가 배반할 것까지도 다 하셨다는 게 주님이죠. 우리의 속내를 다 아시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았던 것 같아. 내가 전에 이렇게 생각이 마음속에 했던 것들이 맘만 먹어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맘만 먹어도 또 이상하게 나를 혼내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 다 듣고 계신 것 같아. 이게 늘 보면, 얼마 전에 최백하고 최백 딸이 그래도 미술고 부동산도 하고 성공한 분인데 호밭에 굉장히 어펙션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참 저를 불쌍히 여겨 기도를 많이 들어준 것 같다. 기도하기가 무섭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나 봐. 그래갖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이겠지. 나는 그 하나님 좋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로 나오는 기도로 들으면 들어지시죠. 하나님 내가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복이 숨어 있는 것일 수 있겠죠. (65절)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앞에서 말했잖아. 이들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자가 아니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여기에 올 자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호밭에 오고 순봉기에 오는 것 우연 같지만 그건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피견입니다. 주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내가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냥 한국에 가서 몇 번 가다 보니까 붙들렸어.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 말이 너무 위안이 돼. 아 이렇게 적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루어야 되는지. 나 두 가지 이루어야 되는 게 하나냐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리스도 할 때 내 양을 먹여라 그랬거든. 내 양을 입혀라 그랬는데 그게 네 양이라고 안 했어. 나 너무 감사해. 하나님 양이라서 내 양이라고 확 집어치우니까 야 꺼져 이러겠는데 하나님 양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이거 두 번째로 안 모이는 거 이거 자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 네가 그릇이 안 됐든 뭐가 안 됐든
하나님 안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44절에서 똑같은 6장 44절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보내시는 자는 내가 얼짝 없는데, 그 말을 거기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끝날까지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가 내 손에서 뺏어가겠냐.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겠다,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실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를 나갔었을 때 자기 교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반대를. 가기만 하면 쫓아서 막 혼내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말을 하면,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고? 그런 것들 막 저기들이 너무 놀라면서 하나님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좋아하면서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원하고 말겠다. 하나님 작정한 사람들. 애정론이 얘기되다 보면 조금 우리 교리하고는 좀 벗어날 수 있지만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그런 사람들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다 작정하신 분이에요. 소나기 벗어나가려고 해보세요. 가서 혼나다가 다시 돌아와. 결국은 어디 가서 고생고생하다가 또 돌아오고. 지금부터 조금씩 헌신하는 것이 좋아. 내가 생각할 때. 그에다가 저 줄이고 point for eternal life. 네, 그렇죠. 이 부분도 변명 같지만 제가 교민교회 하면서 쉽지 않게 괜히 상처받을 때도 많았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나만 가면 막 피해 사람들. 그래서 막 내가 골프도 막 더 열심히 해갖고 니들 치면 뭐 더 치는 것 좀 하려고 그러고 술은 더 잘 먹지만 이제 술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술자리 가면 콜라도 시켜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야, 세상에 살았으면 네가 만나자기도 내가 안 만날 사람이다. 그런데 속 많이 상해갖고 왜 교민들이 그럴까? 늙은 노인이 와서 헌신하면 하겠다는데 별 이상한 얘기 다 하고, 그 생각 들면서 시작한 것이 이민교회였어요. 교민교회. 이방인들. 논 목사님이나 레건도 그때 죽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 좀 했더니 또 감기 걸린 것 같다고 마음에 되게 걸리는데, 그 애들 좋아해. 얘기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목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생길 수 있어요? 뭐 하고. 그래서 내가 대건한테 그래서 너 우리 교회에서 네 교회 세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나는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노마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어떤 사람이냐? 주를 사랑하고 주가 애정하셨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9절, 30절 가야 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애정을 했어. 요 애정론하고는 좀 다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부른 자들 너희는 의롭다. 내가 의롭지도 않아. 그런데 의롭다고 부르셨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부르시고 그들을 지금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서 의롭다 살아올 영화로 뛰어나가는데 sanctification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he also glorified.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겠어요? 그거야. 그러나 너무도 확실하니까. 우리 영어 문법에서 가장 확실한 건 과거 분자를 쓰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똑같아. 이미 붙들려 있는 한은 하나님이 올리시기로 작정했기에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다 영화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는 지금 말이 지금 설명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 얘기 성조가 어긋나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때는 666이 나왔어. 사도행전 6장 66절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 못해 먹었어. 안 해. 그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내가 그런 말 믿고 다니라고 사기꾼인 말이나 내가 듣지.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러고 다 톰백
보통 안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나는 그 666이 희한하게 이렇게 그 사도행전 666 그런 의미로 해석을 안 하지만 일부러 맞췄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떠난 자리, 빈자리, 주님 홀로 놔두시고 교회는 비어있고 이렇게 가는 부분을 얘기했었죠.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이 배경으로 보면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로마 압정으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할 생각은 안 하시고 괜히 가서 뭐 장사진을 엎히고 오히려 제사장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어보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대답은 전혀 안 하시고 괜히 그들이 원하는 답은 전혀 안 줘. 우리들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될 거지 이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하시고 무슨 그냥 뚱따니 같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갖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한번 탁 보여주고 확 치고 말이야. 그랬지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자꾸 믿어라. 믿어. 행동도 안 하셨죠. 주님께로. 안 하시고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이 그들은 이거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건 아니옵시다. 그들 기준에 본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는 얘기했죠. 주님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사신 것은 주님 스스로도 고차적으로 쩍쩍 주의 박사 이런 거 타이틀 갖고 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어부들이나 내용들 전부들 다 사람들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여러분 얘기했던 처럼 텔레비 보면서 듣는 7살짜리들만 들어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었어. 근데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가끔 얘기할 때 상징적인 무비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들이죠. 이런 말이 이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된다. 말씀 정리해 준 것인데 그렇죠. 그들이 떠난 이유는 뭐냐? 내 코드가 안 맞아. 나 이래가지고 아무 실수 없고 괜히 복로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는 말이 뭐야?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이잖아. 이래가지고 떠났다는 것이죠. 충분한 일리가 있는 거지만은 일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면 이건 수요 예배에 나온 거 뵙거나 금요일에는 또 안 온 분들도 있고 새로운 분들도 있어 얘기합니다. 나는 이태영 기자가 썼다는 이 2010년 정도에 더 있다는 책을 이 책 내용에 인용됐던 사람들은 지금 뭐 비판 대상도 많으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지만 그 제목이 너무 좋아. 제목의 부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게 더 있다는 것이죠. 저 똑똑한 사람, 저 변호사가, 저 의사가 그걸 다 두고 아프리카에 선교로 나가고 그 재산 다 팔아 그렇게 하는 것은 저가 바보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게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10명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는. 그는 스스로 국민일보의 기자였지만 기자로 끝나는 게 종교기자가 아니라 필러 신학에서 공부를 했고 특히 그 영성에 대해서 다루는 분들을 주로 다뤘는데 영성의 그 리더들이 그것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상들이어서 그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이 말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더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도 김바울 목사가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런 놈은 노인이 뭐 그렇다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혼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유는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명예를 생각하는 뭔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저 품삯권 그거 몇 푼 받으려고 저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싶은 욕심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있어요. 제가 늘 세상 살면서도 했던 귀한 말씀 높이 올라 멀리 가라.
꼭지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전부지만 조그만 2층, 3층에서 올라가서 봐도 전혀 저 밑바닥에서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어려워. 우리는 그래도 그 직장 생활도 좀 높은 층에 있어서 봤는데 높은 층에서 이렇게 가끔 창문을 내려다보면 그 밑에 개 밑에는 이렇게 오작탁 있고 뭐 그 중에서 어쩌고 하는 것들 보면서 아니야 얼마나 부질없는 거야. 와이프하고 뭐라고 막 다투고 아침에도 기분 나빠하고 왜 또 밤새 술 먹고 오고 뭐 아침 그래 다투고 아니 그럼 하고 애들하고 그렇게 신경이 내고 가서 아침에 가서 창밖을 내려다보면 미친놈 얼마나 모자라며 그 하나 맡긴 와이프하고도 그게 다투나고 그런 짓을 했던 그거 좀 져주면 어떻다고 지가 뭐가 달라도 직장에 와서는 상사들은 예예예 하고 지금 하면서 그거 하는 모습들이 꼬락서니가 높이 올라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와서 높이 올라갈 데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도태됩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더 가세요. 그리고 믿음에 한 번 했으면 눈 단도 돌리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에서 있죠. 쟁기를 손에 잡은 자가 딴 곳을 살피면 천국을 섬기는 데 마땅치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 길을 가겠다고 했다면 전적으로 헌신하되 그렇다고 해서 아까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이 먼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중에 어느 부분을 은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들이죠. 너희들이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교회 와서 목숨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는 이 66장 끝난 게 아니라요. 남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이제 남자들이 있었을까요? 너희들도 갈 거냐? 그렇죠. You want to leave too? 너희 갈 거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 하는 말씀이 너무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요? 주님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주님 두고 어디를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는 압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있어야 될 기포는 뭐였냐? 영생. 이거로 끝내 않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가 틀린 거 아니에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영생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거기에 그런 믿음에 있는 남는 자들 통해서 내 계율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떠나가는 자들, 그것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떠나가는 거예요. 남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어디 가지 마세요. 영생이 여기 있는데. 상영아, 떠나갈 거냐, 너도? 영주권도 받았고, 이제 넓은 데 가서 좀 살아봐야죠. 그리고 멜번에 할 일도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멜번 순복음교회 가면 되지 뭐. 영생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나요? 이런 믿음 가운데 남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이뤘고요. 우리의 기도 헌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은 몰라도 바탕을 쌓는 것입니다. 그들로 헌화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절대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남에게 간섭받는 게 정말 싫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절대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전에 제가 조금 그렇게 했죠. 미진이가 웃네. 미진이 목사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난 Lord you over your face. 그냥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때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헌신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기쁘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work with you for your joy. 당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복음 6장인 주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교회에 찾아와서 말을 듣고 그 하나라도 실천한 자들 내가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주님이 이거 축복 안 하면 전도 못하는 거죠. 교회 나간다 맨날 고생해봐야 뭐 맨날 그 모양이 돼. 새벽기도 한다는 모양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서 말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내가 축복하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 근데 문득 기도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가족을 이루고 있고 정착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간증거리들이에요. 이만한 간증거리 가지고 있는 것 시드니에도 멜번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 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얼마나 축복들이 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더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내 손을 큰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월 4월을 또 부활절을 지내면서 다시 다짐을 하십시다. 광고 말씀